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멋지게 살자.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환경은 허락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쫓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전진해 나가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연초에 되면, 연말에 되면 올해는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어려운 일, 힘든 일, 억울한 일, 답답한 일, 고난 없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많고, 역시 우리 자신들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아프거나 사고당하거나 어려운 일 당한 거 없길 원하죠. 그런 일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아유, 죄가 있어서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 몰라서 그래,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하면서 생각을 해서 믿음도 갖고 성경도 공부하고 선하게 살려고 또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성령님을 따라 살고 믿음을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따라가고 살아가면 어려운 일이 없을까? 성경에 과연 그렇게 말하고 있나? 우리가 잘못 알고나 있진 않나? 예수님이 함께 계신 때에도 광풍을 만날 때가 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예수님의 배에 타신 그대로 제자들이 배를 몰아서 저편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편으로 가자. 예수님 말씀하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 그런데도 어려운 일이 있으려나 광풍을 만나더니 이게 있을 수 있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 지금. 그저 가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잖아. 예수님 계신 대로 갔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큰 광풍이 일어났지? 큰 광풍이 만났는데도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평안하고 담대해졌다. 아, 이러면 상관없는데 이만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그 물이 막 배에 가득히 들어와서 지금 죽게 생겼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예수님이 가자 해서 말씀대로 가는 거고, 그리고 그 배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큰 광풍을 만났나? 그리고 지금 파산할 위기에 있어서 이 죽게 생겼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하자고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 되는 일, 예수님이 동행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큰 광풍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력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셔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킵니다. 그렇게 잘 탈출하는데 홍해 앞에서, 앞에는 홍해야, 양쪽은 산맥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오고, 아니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왜 앞에는 홍해고 옆에는 다 산맥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걸어갔으면 평안했더라,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안 아팠더라, 합격했더라, 그냥 놀고 먹어도 잘 살더라,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건강하더라, 이렇게 돼야 우리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 안 받고 하나님의 강력한 기적의 역사로 인해서 애굽에서 탈출하고, 심지어는 나올 때 야 임금 다 달라고 그래라, 은덩이 금덩이 보석 다 달라고 그래. 그래서 그들이 뺏어온 게 아니라, 훔쳐온 게 아니라 주인에게 정당하게 요구해서 그것들을 다 받아서 나오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홍해 앞에 다다르게 하시나? 그들이 야, 이 죽일 데 없어서 우리 와서 죽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데 이런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하실까? 홍해를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가운데 건넌 그 찬양,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능력으로 죽을 줄 알았더니 홍해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너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다 수장이 되어지고 얼마나 감동이 이게 얼마나 갈까요? 그런데 하루를 걸어가도 우물이 없고 이틀을 걸어가도 마실 물이 없고 3일째 우물을 만났는데 써서 못 먹는 물이야. 아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금 인도받고 있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기적이 있잖아요. 이전에 있었잖아. 이전이 아니야. 저 멀리 몇십 년이 아니라 방금 옆에 있었잖아. 3일이면 그게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어떻게 쓴물을 만나고 왜 우물이 없을까? 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어제는 완전히 나았는데 왜 오늘은 며칠 지나고 나면 또 다시 병이 또 다른 병이 또 문제가 그렇게 생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40이 넘은 그 사람을 일으켰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예루살렘이 다 합니다. 얼마나 착한 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시면 이것을 막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이런 기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을 행한 것 때문에 공회에 체포돼. 사람들 보는 데서. 그리고 채찍에 맞아.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데 분명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40년 넘게 지금 그 아래 성전 비문에서 동양제를 했던 구걸했던 사람이 일어났으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에게는 말이죠 재정도 오고 영광도 오고 권세도 오고 모든 길이 형통에 따라 이렇게 돼야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잡히고 위협받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가르치지도 마, 기적 행하지도 마 그렇게 말하고 심지어는 안 되니까 채찍질러서 놔주고 그래도 복음 증가하니까 이젠 죽이려고 가둬놨는데 천사가 문을 열어서 탈출시키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없는가 보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좀 덜 했는가 보다, 우리가 기도를 좀 덜 했는가 보다 그럴 텐데 지금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잖아.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위협이 오고 채찍이 오고 심지어는 죽음의 공포 앞에 있게 되느냐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의인이라도 고난을 받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라도 세상의 영광, 세상의 물질 이런 거 상관이 없이 나 주님 따라갈래, 나 주님만 따라갈래 이렇게 마음 온전히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그리스도다,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냐, 어우 세례 요한 엘리야, 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 메시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내가 이제 죽은 자를 살 거고, 내가 이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할 거고, 내가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해. 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창정만 5,000명을 먹고도 12바구니를 남기는 기적을 행할 거야, 이런 얘기를 안 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러면 야 내가 기도하면 어떤 일을 하는 줄 알아? 나 무시하지 마,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안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리스도가 당할, 메시아가 당할, 하나님의 아들이 당할 일이 뭔 줄 아니? 부귀영화, 무조건 경통하더라,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네 앞에서 벌벌벌 떨고 이런 게 아니다. 많은 고난을 받는 메시아인데,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엄청난 능력이 돌을 명해서 금덩어리를 만드는
그런 건 얘기 하나도 안 하시고 많은 고난 받을 거야. 메시아인데 어떻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다고 말하죠. 의인도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있다. 할렐루야. 확실하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야 니들이 기도만 하면 다 응답받을 것이고 그냥 맨날 놀고 먹어도 상관없도록 내가 막 그냥 도와주고 역사하고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상속자야.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이어받을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받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때문에 선한 일 때문에 고난받는 일이 있다. 그리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더 기쁨의 자녀가 되고 야 영광된 자녀가 되면 고난은 하나도 없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원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따라가. 그렇지만 그거 잘못된 건 아니야.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완전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성령님이 증거한데 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라고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 고난받을 때가 있다. 근데 이 고난은 네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이 큰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 고난을 감당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게 얼마나 큰 고난이에요.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불평이 올라오는데 불평하지 않고 비판하고 싶은데 비판하지 않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고난이야. 이런 고난, 이걸로 인해서 네가 받을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고린도후서에서도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았는지 살 소망, 이젠 죽었구나, 이러다 죽겠네 이런 게 아니야. 이 죽는구나. 스스로 우리는 사형 선고 받았구나, 지금 사형 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받았다. 이는 왜 이런 것들을 받았냐? 무슨 죄가 있어서? 믿음이 없어서? 아시아에 왜 갔어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뭐하러 갔어요? 놀러 갔나요? 관광차 갔나? 사업차 갔나? 아니야.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갔어. 가면 예수의 복음 증거했다고 누가 돈 주나요? 누가 밥 주나? 누가 예비된 사람이 있나? 그런 거 없어. 그 내 돈 가지고 내 인생을 들어서 아는 사람도 없어. 내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누가 알아줘? 누구 요즘처럼 비디오 가져가서 와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고난받고 이렇게 지금 애쓰는 일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한국에 갖다가 전 세계 다 보여주는 비디오가 있나요? 없어. 아무도 못 봐. 그런데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냥 힘들다, 어렵다, 땀 흘리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어떤 때는 피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죽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도 아니고 기도가 시원찮아서도 아니고 성경 말씀을 몰라서도 아니야. 우리가 죄 때문에도 아니야.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어우 나는 머리가 좋아, 어우 나는 성실해, 어우 나는 죄 안 져, 어우 나는 그냥 늘 감사하려고 그래, 어우 나는 늘 사람들 나눠주는 사람이야.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마. 왜 지금 믿음의 일을 하는데 이제 죽었다 하는 일이 생기냐? 너를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경험하게 하려면 하나님은 있는 데서 더 주시는 게 아니라 있는 데서 없게 만들어요. 어디까지? 제로로. 제로? 아니 마이너스로. 이전에는 일하면 뭔가 일할 것도 있고 돈도 벌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안 돼. 이게 안 돼. 아무리 힘쓰고 해도 안 돼. 그래서 내일은 더 힘을 내가지고 한번 또 해봐야지.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이것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하는 가운데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모세가 40년을 광야 생활했어. 그 가운데서 무슨 소망이 일어났어? 나는 안 돼. 내 나이가 몇인데 나는 이 광야에 있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외국어를 배웠어도 40년 동안 쓰지 않았다 그러면 다 까먹어. 3년 배운 거를 3달 쓰질 않으면 까먹는데요. 40년이야. 다 까먹어. 내 나이가 몇이고 내가 지금 여기서 광야에서만 지냈는데 뭘 애굽에 가서 무슨 말을 하고 내가 뭐 정치를 알아 경제를 알아? 몰라. 안 돼. 그냥 가능성. 네가 할 수 있다. 나는 뭔가 할 수 있어는 가능성을 완전히 제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야.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건 내가 아무리 묵상해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 내가 0.001%도 내가 들어간 게 없어. 그죠? 아니 나가라 떠나가라 그렇게 말했다고 되나? 그러면 이거는 왜 안 되고 이거는 되지?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거를 깊이 깨닫게 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일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안 보이는 그 형상이 눈에 보이도록 나오게 된 것이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형통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형통했어요. 어떻게 형통해야 됐나? 그는 머리가 있는가 보다. 그는 믿음이 있는가 보다. 그는 창조성이 있는가 보다. 그는 성실한가 보다. 뭘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어졌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다. 요셉이 어떻게 형통할 수 있었나? 죄 안 져서, 실수 안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기도 많이 해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요셉이 형통하게 됐냐? 하나님이 함께 해줬다. 아멘.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안 보이는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지니까 그 주인이 보기에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창조성이 뛰어나도 이렇게 형통할 수는 없는데 그 주인이 보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저감에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은 여러분 아내가 보기에, 여러분 남편이 보기에,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가 보기에, 자녀가 보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들, 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나요? 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나 무시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의 부모가, 나의 아들, 딸이 나를 볼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안 믿어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예수가 믿어질까? 그냥 예수님 하고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마음에 울컥울컥 평안이 오고 내가 예수님밖에 없어. 왜 이게 믿어지고, 왜 찬양할 때 눈물이 나고 감동이 오고, 왜 말씀 들을 때 찬양할 때 용기가 일어나고 담대미, 왜 그렇게 되어지고, 안 믿는 사람은 왜 예수를 그렇게 전해도 안 믿어질까? 누구는 성경 읽어라, 하나님이 계시다, 성경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들으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렇다면 내가 이제까지 북한에서 들은 모든 말들은 다 거짓이네? 성경이 가짜든지 북한에서 내가 배웠던 사상이, 김일성에 대한 이야기가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는 가짜네? 근데 이 성경책이 이거 나온 지 얼마나 됐어? 이거 몇천 년. 김일성에는 이거 그러니까 어떤 게 진짜겠냐? 라고 그러니까 성경이 진짜지. 그 믿어져. 처음 성경을 읽었는데 이게 믿어져. 이게 어떻게 그는 처음 성경을 보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까지 들었던 모든 주체 사상에 대한 이야기는 거짓이었구나, 어떻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냐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이 세상에 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왜 안 믿지? 이게 아니라 그 속에서 세상 신이, 어둠의 영이, 세상의 마귀가 그 사람에게 믿지 못하도록, 저 미친 사람이야.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미친 사람들이야. 야, 너보다 착하지도 않지.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잘하는 게 있대. 그렇지도 않잖아. 야, 너보다 안 착할 수도 있잖아. 야, 법은 막 어기고 막 그러잖아. 야, 그게 맞냐? 야, 그게 사실이냐? 야, 그래, 기도하면 다 들으신다며?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안 아프냐? 예수 믿는 사람 문제 다 해결되대? 안 그러잖아. 그러니까 저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믿어지는 거야.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니까 이게 누구냐? 자기 이성일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의 신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미쳐진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때 우리가 죽었을 때, 영으로 죽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딸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 이게 뭐냐? 공중권세 잡은 자, 이런 것을 따라가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 세상을, 이 사람 성공했어. 뭐 보고 성공했대? 돈 많이 벌었대. 그 사람 성공해서 땅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어.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버는 직장에 들어서 그 사람 성공해서 뭘 보고 성공했대? 아주 돈 많은 신랑 얻었대. 돈이 엄청 많은 아내를 신부로 얻었대. 성공했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문제없이, 걱정 없이, 눈물 흘리고 땀 흘릴 일 없고 피 흘릴 일 없으면 성공했네 라고 말하는 이거 세상의 풍조야.
그러나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땀 흘리고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리고 예수님의 일이 예수님의 말씀에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가슴을 찢는 그런 애통해하는 그런 사람 찾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아픈 거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면 북한 때문에 아플 일이 없어. 그냥 저 사람들 저 그냥 뭐 아플 일이 없어. 근데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저 땅을 생각하고 가슴을 품고 눈물 흘며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저 땅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아플 일도 없고 이것 때문에 돈 쓸 일도 없고 믿음이 없어서 병이 낫지 않고 문제 해결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복복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뭐라도 그냥 막 어떤 때는 너무 푸시해서 막 혼내기도 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고. 예수를 사랑할 마음이 없으면 자식들이 아마 알아서 잘 살겠지 뭐. 그런데 아이들에게 축복을 내려줘야 되는데, 흘려보내줘야 되는데, 내 지은 죄, 내 허물, 내 연약함 때문에 아이들에게 어려운 것이 나가면 안 되니까, 그것이 우리 아들, 딸, 손주들에게 내가면 안 되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것을 끊어내야 된다는 아픔이 있으니까 그 아픔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야.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까짓거 남편이든 아내든 애들이든 까짓거 지 인생이지. 이런 사람은 땀 흘릴 것도 없고 속상해서 눈물 흘릴 것도 없고 피 흘릴 것도 없고. 왜 사도 바울이 죽었다 사형 선고받은 것처럼 살 수망이 다 끊어졌는 그런 경험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가서 복음 증가하고 또 가서 복음 증가하고 하는가? 사명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야. 세상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런 예수님이 가자 그랬는데 예수님의 배에 계신데 광풍이 일어났을까? 광풍. 풀었으면 미친 바람. 태풍도 그냥 미친 바람. 한 방향으로, 태풍은 한 방향으로 불어요. 그냥 계속 한 방향으로 불어. 근데 광풍이라는 것은 이리 불었다 막 이리 불었다 그냥 효리 바람 쳤다 막 그러는 거야. 광풍. 그것도 큰 광풍이래. 예수님이 가자고 그러잖아.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시잖아. 예수님 놓고 간 것도 아니야. 그런데 왜 그런 일 당하는가? 예수님의 이야기, 마가복음 4장의 이야기가 끝나고 5장으로 넘어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납니다. 더러운 귀신들. 그런데 이 귀신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어. 쇠줄로 묶었는데도 이걸 끌어내. 밤낮 무덤 사이 산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자기 몸을 해치고 있어. 얼마나 강력한 귀신인지 몰라. 이름을 물어보니까 내 이름은 군대다. 우리가 많습니다. 얼마나 많으냐? 거기에 돼지떼가 있는데 거의 2,000마리쯤 되는데 이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비탈길을 내리달아서 바다에 몰싸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대한 귀신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 놓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저 사람은 좀 악몽을 꾸네. 악몽도 좀 심각하게 꾸는구나. 그건 뭐 악몽이 성령의 역사입니까? 뭐가 호르몬의 작용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죠. 아니 꿈 꾸는 것은 이 머리에 이 작용인데 거기서 악몽 꾸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맨날 쫓기기도 하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셔. 그런 사람의 특징은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사람 말씀 듣다가 머리가 아파. 왜냐하면 이 안에서 충돌을 일으키는 거야.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몽을 꾸게 하는 어둠의 것은 떠나가라고 명령할 때 치유가 되고, 할렐루야. 제일 큰 악몽을 꿨던 사람은 법대 나와서 있는 그 중국 사람인데, 매일 악몽을 꿔서 고함을 질러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결혼했는데 아내가 너 그거 아냐 그랬더니 안 되는 거지. 그 왜 그러냐? 자기도 모른대. 제가 원인을 찾아서 용서하게 하고 또 축복하게 하고 내가 미워했던 것을 회개하게 하고, 그렇게, 그리고 내가 악몽을 꾸게 하는 어둠의 것은 떠나가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것이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 악몽을 매일같이 고함을 지르게 만들고, 그 사람도 뭐 악몽 그 자기하고 아내만 아는데 어떻게 여기 중국에서 여기 왔는데 그 목사님이 그걸 알아. 근데 어쨌든 뭐라고 말했는데 자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따라와서 회개하고 축복하고, 그 미워한 사람, 그런 사람들 다 얘기해서 이제 하고,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이틀이 지나서 이 보낸 사람한테 문자 넣어봤어요. 어떻게 이제 악몽 안 꾸고 잘 자냐. 부부가 너무 잘 잔다고. 이렇게 푹 자본 때가 없다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 예수님이 저기로 가자, 그리고 예수님이 타고 제자들이 지금 노를 젓고 있는데 무슨 죄가 있죠? 어떻게 근데 광풍을 만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했어. 왜? 귀신이 들렸다. 근데 예수님이 안수해서 기도하니까 귀신이 빠져나가고 허리가 펴집니다. 왜 허리가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었어? 보이지 않는 어둠의 것이 귀신이 그 사람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체력이 자꾸 빠지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몸의 질병이 자꾸 일어나게 만들고. 여러분, 광풍 앞에서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여러분이 광풍을 만난 제자들이 서로 니 탓 내 탓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바로 노를 줘. 탓을 똑바로 잡아야지. 그렇게 틀지 말고 막 배가 막 요동을 치는데 거기서 뭘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 누가 가자고 그랬어? 누가? 도대체 왜 가자고 그런 거야? 누구야? 불러내. 그리고 왜 가자고 그랬어? 도대체 왜, 무슨 의도로? 이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나요?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부부가 이랬다고 그러면 누군가는 반대했을 거야. 우리 저기 갑시다 그러면, 가면 가지 말지, 어려울 텐데. 내가 가지 말자고 그랬지 왜 가자고 그래가지고, 당신 말 들어가지고 잘 되는 일이 없다고.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10년은 수명이 단축됐다. 내가 제명에 못 산다. 이런 것이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내가 믿음이 이렇게 없어. 내가 성경 말씀을 너무 몰라. 내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안 했어. 내가 선하게 살지 못했어. 이렇게 자책합니다. 문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죠? 지금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어. 예수님이 여기 안에 계셔. 이럴 때 이거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헤쳐나가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뭘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왜보다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이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남한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아니잖아. 누구는 북한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아니잖아. 그거보다 내가 이 땅에서 왜 태어났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할 일이 뭐지? 내가 이 가정에
와서 우리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데서 만난 문제 앞에서 할 일이 뭐지? 요걸 찾아야 됩니다. 너 때문에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것이 문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령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문제만 찾습니다. 문제가 뭐지? 문제가 뭐지? 저는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사역자들에게 문제는 5%만 찾아라. 내 사역을 100%로 볼 때 5%만 문제가 뭐야? 무슨 죄, 어떤 믿음의 연약함이, 뭐가 문제지? 5%만 찾고 나머지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무엇을 하지? 내가 어떻게 사랑을 공급하고 어떤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기도해주고 어떻게 축복해줄까? 이것이 95%가 돼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죄가 뭐야? 내 믿음에 부족한 게 뭐야? 말씀을 모르고 있는 게 뭐야?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걸만 열심히 찾아. 이걸 95%로 찾습니다. 그건 하나님적이잖아. 성경적이잖아. 이 제자들은 광풍 앞에서 불평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게 내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되죠? 저 원인을 찾았어.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 가라고 그랬어. 그때 네가 옆에서 말려야지. 예수님 밤인데 어떻게 합니까? 밤이 되면 지금 광풍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어차피 밤이니까 여기서 쉬고 가시죠. 그렇게 왜 얘기 안 한 거야? 그렇게 따져야 되나? 우리는 이 상황에서 내가 뭐를 해야 되지? 어떻게 헤쳐나갈까? 나의 할 일은 뭘고 우리들의 할 일은 뭘까라는 것을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깨어났어. 바람을 꾸짖었어. 할렐루야. 꾸짖었다. 어떻게 꾸짖었을까? 우리 충청도 버전으로 하면 이랬을 거예요. 꾸짖은 거예요. 잠잠하라. 이거는 물결, 바다를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꾸짖었다는 이놈? 이럴 수도 있어. 근데 보통 이 꾸짖는 거예요. 어디 지금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리는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진 자입니다. 문제 앞에서 열어야 돼. 아멘. 이 잠긴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데 누가 닫아놨어? 누가 여기로 오자고 그랬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꾸짖어야 돼. 어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멋지게 살 건데 왜 문제 이거서 내가 누군데 어디 감히 이런 문제 나와서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묶어놓고 넘어뜨리고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우리 아들 딸을 힘들게 하는 걸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 어디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차를 타고 가서 1시간 정도 가는 거리였어요. 귀신이 들렸대요. 귀신 들린 걸 어떻게 아냐니까 막 죽겠다고 지금 아파트에서 뛰어내린다고 막 그러고 있네. 붙들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귀신아 와라 와라 막 이런다는 거야. 차를 타고 가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어디 죽었어. 어디 뭐? 그러고 갔어. 죽었어! 차 안이니까 막 소리를 질러도 괜찮아. 너 그러고 갔어요. 근데 갔더니요 없어졌어요. 뛰어내린다 소리가 없어졌어. 얼굴이 보니까 편안해. 나는 귀신 들린 사람 얼굴 보면 알거든. 이 얼굴이 편안하고 너무 좋고 그래 괜찮아졌대. 이게 꾸짖는 거예요. 문제를 향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 거야? 누구 때문에? 이러지 말고 문제를 똑바로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을 힘들게 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을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어디 감히 꾸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문제를 향해서. 아멘. 잠잠하라, 고요하라. 소리가
세상을 다스립니다. 나의 소리가. 평안하라. 그러면 우리가 평안해져요. 이 여러분들이 그 괴기 영화, 공포가 있는 영화, 막 스릴이 있는 영화를 보고 나서 밥을 먹으면 거의 설사하든지 체하든지 그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러고 막 1시간, 2시간 동안 이러고 있다가 온 몸이 긴장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러고 있다가 밥을 먹어봐. 이게 안 풀어요. 근데 편안하고 그럼, 그래서 긴장하고 있는 사람에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 어디 똑바로 나가서 한 대, 두 대, 너 2대 맞고 왔어? 5대 때리고. 그러게 편안하게. 그렇게 해줄 때 아이들이 푹 쉬고 나면 힘을 얻어요. 충분히 쉬고 나면 다시 용기를 얻어요. 우리는 문제 해결의 열쇠를 작동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평안하라, 잠잠하라, 다스려야 돼. 그냥 올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육신의 기질, 보이지 않는 나의 상처, 보이지 않는 세상의 어둠의 것이 나로 하여금 격동되게 만들어. 염려, 근심, 걱정, 분노 올라와. 네, 따라서 평안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이 두려움도 꾸짖었습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 없는 사람을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가 갖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믿음을 키워주시겠지?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이 갖는 거야. 믿음에 파손이 일어날 수 있어. 믿음에 넘어짐이 있을 수 있는데, 난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난 어디 감히 나를 넘어뜨려. 내가 넘어지면 우리 가정이 넘어져. 내가 넘어지면 우리 자녀들의 삶이 넘어져.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거야. 어디 감히 그를 있을 수 없어 라고 여러분이 견딜 때 믿음이 서지는 거예요. 왜 의심했어? 왜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았어야 되지.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어야 되지. 믿음은 내가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시작은 씨앗으로 우리한테 줍니다. 그러나 내 옥토가 되어진 것을 통해서 누구는 30배, 60배, 100배 이거는 자꾸 증폭시켜야 되고 믿음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나는 이 문제 때문에요, 저거 때문에.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믿음이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광풍 앞에서 절망하지 마세요. 불평도 비판하도 정죄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다스리세요. 아멘. 꾸짖어야 돼. 문제 큰일 났어. 어디 이 문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 문제 디딤돌이 되어져서 더 높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풍랑 앞에서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바람과 바다도 꾸짖어야 되지만 마귀도 꾸짖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러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주는 목사는 어디? 하나님 마귀 절대로 없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이 사람들 절대로 마귀 공격받게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자들 남겨놓고 가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가는데 제자들 굶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우리 제자들이 보존되게 해주세요. 믿음이 어떤 환난을 받고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이 보존되게 해주세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마귀를, 천사를 잘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잘 못 느끼는 사람, 느끼는 거에서 꾸짖어야 돼. 어디는 죽었어. 예수님이 그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나와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쫓아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나와라. 원문에는 2번 얘기하고 나와.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여기 좀 바꿔주세요. 사랑스럽게 좀 해주세요. 존경할 만하게 해주세요. 제발. 이게 아니라 명령해야 돼. 사랑스럽다. 당신은 귀엽다. 당신은 멋진 사람. 우리 아들 멋있다. 정말 예쁜 우리 딸. 그렇게 명령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귀신을 향해서, 환경을 향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풍랑 앞에서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다 안 되니까, 내가 어부야. 이 바다에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노젓고 고기 잡았어. 자기를 의지하고 막 열심히 해보니까 예수님 의지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은 그때 뭐하고 계셨어요?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아니 배가 지금 얼마나 요동치는데 베개를 베고 주무신데 얼마나 재미있게 주무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가능했죠? 내면이 천국과 연결이 돼서 그래요. 이 내면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든지 요동칠 수 있지만 내 안에 큰 중심이 있으면 나는 흔들릴 수 있는데 이 중심은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돼. 우리가 죽게 된 것 좀 돌봐주세요. 간청해야 됩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 좀 어떻게 좀 도와줘 보세요. 그리고 주님도로 키 맡기고 배 키 맡기고 자기는 가서 잠자는 이게 아니에요. 나는 잠잘 테니까 주님 알아서 다 도착하면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런 게 아니야. 내가 할 일은 열심히 해야 돼. 성경 어디에 너 가만히 있어.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직장도 하지 마. 공부도 하지 마. 노력도 하지 마. 기도도 할 거 없어. 내가 다 할게. 없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한번 나와. 그걸 믿고 가만히 있어. 여러분 직장 안 다니면, 여러분 밥 안 하면, 여러분 공부 안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해야 되지만 내가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우리 인생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막 간절히 찾아야 돼. 목요 집회할 때도 사람들 있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음에서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거기 가면 뭐 이때 그러고 와서 그냥 몰뚱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아니 이거 뭐하러 저 왔어? 몰뚱 이게 뭐 어떻게 좀 해보세요. 뭐 이렇게 몰뚱 뭐 하면 될까요? 무슨 알약 하나 먹으면 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왜 지금 제자들이 아우성치고 야 도트를 올려, 야 꼭 잡아, 너를 이렇게 줘야지 막 소리치는데 어떻게 주무실 수 있을까?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왜 나부러 뒀을까?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돼. 아멘. 간청하는 거.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걸 인정해야 돼. 에이구 예수님은 랍비, 예수님은 뭐 이건 뭐 노저 보지도 않고, 예수님 뭐 아버지가 목수고 아이고 뭐 목수 출신 아니야. 노젓는 거 배는 우리가 전문이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절망당한 자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광풍을 만난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이에요. 질병으로 파산하게 되고 재정으로 파산하게 된 인생의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발버둥, 네, 열심히 노력했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근데 중심에 계신가?
우리 인생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예수님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혹시 주무시진 않나? 내가 뭘 해보려고 애쓰고 내가 이거 누구 때문이야 라고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나? 예수님을 세워야 됩니다. 간절하게. 그리고 중심. 내 인생은 주님의 것. 내 인생의 중심 주님의 것.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 그럴 때 주님이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남북 간의 평화 통일의 길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계에 그렇게 많은 정치인들이 있고 뛰어난 무기가 있어도 평화를 이루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십시다. 저 한쪽에 그냥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중심에서 주도적으로 말씀하시게, 그분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도록 내어드리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시지 하고 다 알지 못한 한 조그만 면을 보게 되는 그 놀라운 능력과 삶의 돌파의 경험을 갖는, 그리고 그런 열쇠를 가지고 많은 사람의 문제를 풀어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종들의 힘쓰고 애쓰고 아무리 노져졌지만 큰 광풍 가운데 절망한 이들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경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걸 믿사오니 이제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옵소서. 그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